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전지의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75면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과 환전업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몹시 당황해하며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이었고, 이 사내드린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들인 자신들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상인들과 환전업자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아마 일반 백성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를 당장 불러와서 신문하고 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이 애워싸며 그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그를 맞이한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성남 민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는 대신 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을 내어 쫓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질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대번에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권세라고 한다면 그 역시 성전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교활하고 악의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라.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을 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자, 당시 헤롯 왕의 눈치를 살피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았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체면 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사람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반항 또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민하다가 애매모호한 답을 내기로 결정하죠. 우리는 그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 진실을 그들이 밝혔을 때에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성전과 가깝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의 권위를 불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며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득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무서워하여 사람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